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적은 중창단에 늘 도무지 수준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멋진 찬양을 드린다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또는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단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떤 단어를 제가 이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가 좀 주로 많이 쓰는 편입니까? 소명. 답을 저렇게 빨리 맞추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하루 종일 할 뻔했는데 1번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의 현대 성도들이 이 소명이란 단어의 의미를 대단히 좁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분들이 소명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목사 또는 선교사들
그런 특수한 목회를 또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소명을 받는 그 과정도 어떤 사도 바울처럼 뻑 이렇게 아주 막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이적이 나타나서 받았던 소명이 좀 이렇게 가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소명이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부족한 해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이 응답한 소명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나 사무엘, 다윗, 요나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겪은 사건과 삶에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소명자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꼬박꼬박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소명자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삶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소명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성경 속의 소명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참 이 사람은 오래 살았네 이 사람이 힘께나 썼나 보다 뭐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말씀을 지나실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또 그들의 삶이 나의 지금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저희들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1절을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소명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듣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분명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쳐 왔습니다. 즉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속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또 언제 부르실 생각이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고 해서 저희들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3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지금은 하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의 그 귀한 설교에 저희들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방 거하는 이 땅, 참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기 전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란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야 그 음성을 확실히 듣고 이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르심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부르셨는데 딱 한 번만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수천 번도 더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꼿꼿하게 저는 버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마침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까지 그 부르심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명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순간, 그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는 순간부터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들 삶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저희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그때 말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저희들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의 삶은 25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을 때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이제 그러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닌데 더 없나요? 없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너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내 아버지 집. 그저 단어만 들어봐도 마음이 푸근하고 좀 편하고 안락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여기를 떠나야 합니까? 저희들은 이 질문의 답의 힌트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누구를 섬겼다?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옛 습관과 옛 나쁜 버릇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관습에 빠져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저희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소명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의 죄악된 모습이나 습관, 욕심, 분노, 상처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은 때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가 가져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미 습관처럼 몸에 배인 것들을 놓고 싶지가 않아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소명자라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겠지, 누군가가 대신 져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섬기는 한 발은 편하고 좋은 안락한 세상에 걸쳐 있고 또 한 발은 한 발가락 정도 예배당에 걸친 채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실 때 저희들이 그 방주 안에 온전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라집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걸쳐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매우 단호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발을 어딘가에 적당히 걸치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털어버려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니 그 삶을 따라가자.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2절과 3절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내려간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완벽한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도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고 해서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 팍팍 이렇게 섬기고 힘들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저희들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러한 힘듦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미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바로 저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터닝 포인트인 만큼 저희들의 삶 자체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과거의 어떠한 삶과 과거에 그것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그 삶과 지금의 앞으로의 삶과는 결별해야 한다. 나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이제 천천히 온통 소명자의 삶으로 엮어놓은 이 성경책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먼저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잠깐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자마자 이제는 곧장 돌아갑니다. 말씀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란이나 그 중간쯤 어중간한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쫓아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결단의 순종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구체적인 약속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시각으로는, 저희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추상적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항상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추상적인 약속이 구체화되어 가고 결국에는 실현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 안 될까? 했던 것들이 돌아서고 나면 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신앙의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는 마지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어요. 적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단순하게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도 쫓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 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않겠니? 이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실 것이고 또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꿈꾸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니 반드시 저희들을 쓰실 것이라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천천히 무겁지만 옮겨나가는 그런 결단을 저희들이 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땅에 주인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한두 족속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족속이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고 텐트를 치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일평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땅 못 가져봤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구라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못 가져봤어요. 근데도 계속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것을 믿고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와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 눈치들을 막 보면서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what happened? 제가 what I'm gonna do?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잘못하고 막 그런 수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에게도 그런 시련과 그런 희한한 응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끝내 가나안 땅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400년 뒤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물려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서는 엄청난 부흥으로 이 지역을 온통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기초를 우리가 닦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했는데, 1년 열심히 섬겼는데, 청소하고 별거 다 했는데, 아이고 안 느네. 뭐가 보이는 게 없네. 열매가 없는데. 우리 김상희 권사님 코스코를 1년 동안 쫓아다니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오질 않네. 여기 주인들이 많으니까 잘 못 오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저희들이 오늘 사역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의 소명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 믿으십시다. 두 번째, 소명자들은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주인이 있지, 그 땅에 기근이 있지, 애굽에 내려갔다면 죽이려고 그러지, 뭐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고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급함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예배가 가장 훌륭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예배를 통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지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잘 지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예배 드리겠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2013년도에는 예배 제일 먼저 드리고 다른 거 하겠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르신 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제 천천히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십시다.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명자인데 저희들이 그 소명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며 돌아섰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그 부르신 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